전 세계가 지금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영화가 나왔었죠. 범죄도시. 도시가 범죄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제 어떻게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그게 이상하지도 않고 요즘 하도 뒤숭숭합니다. 나라는 나라 간의 전쟁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땅을 빼앗고 우크라이나 땅 15%가 뺏기게 생겼습니다. 러시아한테. 만약에 그걸 되찾고자 한다면 핵무기 쓰겠답니다. 다 죽자는 거죠.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해갖고 어떤 학생은 아주 유명하죠. 너 예수님을 믿을 거야? 너 예수님 믿으면 내가 널 죽일 거고 너 예수님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너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그 학생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어야 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 일이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아주 유명하게 일어났죠. 그때로부터 청소년 기도회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See you at the fall 해갖고 정오 기도회. 국기개양대에서 우리 정오에 모여서 기도하자.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 운동이 미국에서 벌어졌었습니다.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난 사건이 이런 사건이 있었죠. 신당동 살해범, 신당동 살인사건. 여자 화장실에 영무원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이게 이번 달 일어난 9월 14일 날. 이 사건은 스토킹 살인 사건입니다. 누가 나를 자꾸 스토킹을 해요. 그래서 원래 이 가해자가 같은 영무원이었습니다. 작년에 10월 7일 날 입사했던 동기였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스토킹을 하는 거예요. 촬영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래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게 1월 27일 날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다 해서 구속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건은 보복살인입니다. 보복살인. 그래서 화장실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는 영무원 화장실 들어가는 걸 따라 들어가서 살인한 사건이죠. 뿐만 아니라 강남역 살인사건이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6년이 됐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 묻지마 살인사건입니다. 그냥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애도를 하고 그러고 있었죠. 강남역 살인사건, 묻지마 살인사건은 이유가 없어요. 2016년 5월 17일 다만 여성 혐오입니다. 여성 혐오. 여성들에게 나 자주무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다시 태어날 때는 안전한 세상에서 살 수 있게 언니가 최선을 다할게. 나와 만 하루 차이로 그곳에 있었던 널 잊지 않을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슴 아파하죠. 어제 화장실에 가서 운 좋으면 무사히 나오고 운 좀 나쁘면 몰카 찍히고 재수가 없으면 살해당한다. 살려주세요. 도대체 뭘 얼마나 더 조심해야 될지 모르겠고 충분히 조심하고 충분히 조심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안전이 자꾸 위협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돕는 분,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시편 33편 계속 얘기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여러분, 나라가 군대에 힘이 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내가 힘이 세다고 해서 스스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하는 데에 군마가 헛되며 군대가 많다고 하여도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군마, 군대 그것이 내게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실 때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실 때 첫 번째 우리가 받는 축복은 무엇일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운명이 승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어요. 눈을 감고 걸으면요 5cm가 아니야 1cm만 되는 턱도 위험한. 내가 눈을 감고 걸으면 1cm만 되는 턱도 걸림돌에서 나를 넘어뜨려요. 눈을 뜨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눈을 감으면 그것도 위험해요. 조그만 돌뿌리 하나도 위험해요. 그것도 내 장애물이 돼서 나를 넘어뜨린답니다. 여기 보면 눈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맹인되어서 태어났는데 맹인이에요. 아무것도 못 봐요. 그러고 나서 몇십 년을 살아갔어요. 이 사람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희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살아가면서 희망이 없어요. 아니 보여야지 무슨 기쁨도 느끼고 보여야지 뭐 기대도 하고 소망을 갖죠.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그냥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눈을 감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현재가 힘드십니까? 아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일 이사를 가요. 지금 내가 5병짜리에 살고 있어요. 근데 내일 40병짜리로 이사를 가요. 그 오늘이 힘들겠습니까? 하나도 안 힘들죠. 내일 이사 갈 건데 오늘 뭐가 힘들겠어요? 내일 이사 갈 건데 오늘은 참지 뭐 그냥 내일 시간이 지나면 내일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갈 건데. 그런데 지금이 힘들어요. 왜? 현실이 힘든 이유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일 이사 갈 건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가장 좋은 소망, 가장 좋은 희망, 가장 좋은 기대를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 너희들 죽어도 괜찮아. 너희는 죽어도 살 거야. 걱정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을 지금 내가 예비하고 있다니.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불안하지도 마라. 그런데 여기 보면 눈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는 건 뭐냐? 무슨 의미냐면 현재를 어렵게 사는 사람을 얘기해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나 스스로 어디를 못 다니고 있는 거예요. 왜? 위험해요. 무슨 일을 만날지 무슨 장애물을 만날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가다가 낭떠러지나 개울가에 떨어져 보세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다시 올라오는 것도 힘들고. 현재를 어렵게 사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 현재가 힘든 사람을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또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무능력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얘기해요. 어느 순간인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살아갈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힘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영적으로 힘이 안 나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뭔가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이게 들어 올려야 되는데 이게 들어 올려지지가 않아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무능력, 연약한 거,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길을 몰라요. 인생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날 때부터 맹인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사람의 운명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여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왜 이 사람이 눈이 감겼을까?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운명이 아니라 그의 운명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내가 눈이 감겨 있어도 내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반기시고 언제든지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눈이 열릴 거예요. 그리고 내 진짜 운명을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게 진짜 내 운명이 아니라 진짜 내 운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눈이 감긴 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은요, 하나님에게 눈이 떠지고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가 일하시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눈이 이렇게 안 뜨게 된 게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꾸 정죄를 해요. 죄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운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네요. 제자들이 묻잖아요. 이 사람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면, 우리가 우리의 운명이 승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승리자다.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면 우리가 받는 은혜. 두 번째는 기회를 잡는 인생이 된다. 기회를 잡는 인생. 여러분, 낮과 밤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매일같이 낮의 인생이 있고 밤의 인생이 있어요. 낮과 밤이 찾아오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크게 깨달아야 될 영적인 통찰이 필요해요. 낮은 무엇이고 밤은 무엇일까? 지금 계절이 바뀌고 있잖아요. 여러분, 계절이 바뀌면요, 다 약해져요. 계절이 바뀌면 마음도 약해지고, 그래서 가을은 독서의 계절, 가을은 남자의 계절. 그래서 마음이 살랑살랑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봄의 계절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면요, 살랑살랑 이렇게 마음이 약해져요. 계절이 되면. 그런데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어요. 이건 또 영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가을이 있고 겨울. 여러분, 인생의 밤이 찾아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인생의 겨울이 찾아온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낮에 해야 할 일과 밤에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낮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낮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밤은 심판의 시간입니다. 낮에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때가 아직 낮에는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그러니까 낮에는요, 기회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은 낮이에요. 밤이 되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밤에는 심판의 시간이기 때문에, 계절로 보면 가을은 심는 시간이고 거두는 시간인데, 겨울은요, 심지도 않고 거둘 수도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겨울은 심판의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가을을, 하나님이 주시는 가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가을의 기쁨이 있어요. 가을의 기쁨. 심으면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곧 겨울이 옵니다. 곧 밤이 올 거예요. 개미와 배짱이라는 얘기를 굳이 들지 않아도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겨울과 그리고 가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간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돕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세요. 주가 일하시는 이 찬양을 제가 일주일 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내내 이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어요. 그렇지 우리의 인생이 빈손으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지.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잊지 말자. 그 찬양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는 때예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곧 밤이 찾아올 거예요. 곧 밤이 찾아올 거예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밤이 찾아올 거예요. 자 마지막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기적을 경험.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실로암 못가에 가서 눈을 씻고 났더니 예수님 말씀대로 눈이 밝아졌더라라는 거예요. 눈이 보아지게 됐더라. 내 문제, 내가 안고 있어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영적인 문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십니까?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러면 눈이 떠질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기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내가 체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려운 게 6절이에요. 과연 이 6절의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니 고쳐주면 제가 가겠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눈을 이기셔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셔서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나서 떠지지도 않은 눈 가진 그 사람에게 뭐라 하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근데 만약에 예수님 진짜요? 가면 고쳐지나요? 진짜요? 가면 눈이 떠지나요? 아니요. 실로암 못가의 이 맹인은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요. 실로암 못가의 이 맹인이 기적을 체험한 방법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 하시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하라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예수님 침을 해갖고 진흙을 이겼어요. 괜찮아요. 왜? 예수님. 그리고 그 눈에 하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실로암까지 가라. 가서 씻어. 그런 말씀 없어요. 씻으면 나을 거다. 꼭 나을 거야. 꼭 나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나을 거야. 그런 말씀 없으셨어요.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갔더니 씻었더니 눈이 떠졌더라는 거예요. 눈이 떠졌더라. 인생을 살아갈 때 힘있게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요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실로암 못가 이 맹인 수십 년 맹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밝은 눈으로 다시 예수님이 찾아왔더라. 기적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기적을.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지금 시기가 안전이 위협받는 시기. 어디 가도 그렇게 안전하지 않아요.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고, 한참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될 때 우리는 한참 얼마나 두려움에 빠졌었어요. 2,000명만 돼도 우리는 4단계를 해갖고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식당도 밥을 안 하고, 식당 할 수가 없고, 커피숍도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지금은 이렇게 풀어지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잊어버리게 된 것 같아요. 벌써 우리는 마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지금 생명의 위협을 갖고 있는 시대에 찾아왔어요. 이럴 때 진짜 나의 목자가 필요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목자가 필요해요. 내 인생에 목자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낭떠러지도 가고, 그리고 위험한 곳도 가고, 또는 웅덩이에도 빠지고, 때로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아슬아슬한 곳으로도 가고. 그런데 내 목자가 있으면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나에게는 보호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면, 내 운명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 운명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진짜 내 운명을 발견하고. 두 번째는 내 인생에 기회가 찾아온다는 걸 알아요. 낮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낮. 기회의 시간을 붙잡게 돼요. 세 번째는 기적을 경험.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잘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하나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비상선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비상선언이라는 영화는 진짜 말 그대로 비상선언이에요. 비행기에 탔는데 참 이 영화가 그래요. 이 영화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안 봐갖고 다시 한번 보면서 참 이 영화 속에서 복음을 발견했어요. 이 영화, 맨 처음에 이 영화를 켰다가 껐다를 몇 번을 반복했나 몰라요. 켰는데 별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두워요. 영화 스토리가 어두워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까지 진짜 인내하고 봤더니 이 안에 복음이 있더라고요. 이 영화를 이렇게 보는데 이 영화의 목적지는 하와이예요. 하와이. 어떤 아이가 아토피에 걸렸어요. 그래서 좋은 곳, 물 좋은 곳,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이곳을 치료하려고 하와이 비행기를 타요. 어떤 사람은 휴가를 받았는데 매년 휴가를 못 가다가 휴가를 받아서 하와이로 가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임시완이라고 하는 이제 배우 이름이 임시완이고 어떤 한 박사, 미생물학자 박사가 탔어요. 거기에 전염병을 자기 몸에 싣고 거기에 탄 거예요. 타고 나서 비행기라는 하늘 위에 떠 있어서 어디 갈 데도 없는 그곳에서 그 병균을 퍼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자신도 죽어버렸어요. 인생이 비관이에요. 비관적인 인생이다 보니까 그런 비관적인 삶이 많지. 하여간 그래서 이 비행기에 막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하와이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회항해라. 돌아와라. 돌아오는데 연료가 떨어졌네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오다가 일본으로 도착하려고 그래요. 빨리 내리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일본은 거부를 해요. 막 미사일 쏘고 막 포탄 쏘고 내리지 말아요. 내리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냐. 내리지 마라. 거부를 해요. 우리나라 왔더니 우리나라도 이 사람들이 내리면 혹시나 바이러스가 팍 퍼지면 우리나라 몇 명이 죽겠느냐. 그럼 우리나라도 거부, 정치적으로도 거부하고 국민들은 데모해갖고 내리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요? 갈 데가 없어요. 이 영화가 그런 영화. 인생이 비상선언.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참 이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 영화 보시면 알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스포일러 같아서 아직 못 보셨다면. 그런데 여기 보면 아버지가 있어요. 자기 아내가 거기에 타고 있어요. 근데 곧 병이 걸렸어. 죽거나 비행기가 땅에 떨어져서 죽거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남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서 그 바이러스를 맞아요. 자기가 막 뚫고 가갖고 막는데 저지하는 거 뚫고 가서 자기 몸으로 바이러스를 맞아요. 그리고 났더니 막 피를 흘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빨리 내 몸에 이 병이 이 백신이 있는데 이 백신이 이 나를 치료할 수 있을지를 빨리 검사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을 맞아요.
그리고 나서 연료는 다 떨어졌고 비행기는 추락할 것 같고 곧 근데 나라에 내리지 말라고 하고 위급한 비상선언 시대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남편이 바이러스를 맞고 피토하면서 악 하고 있는데 거기다 백신을 맞고 빨리 이 백신 효과가 있는지를 빨리 보자. 그러다가 시간이 거의 비행기가 추락하려고 할 때 백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바이러스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건강 몸. 그래서 광고하기 시작해요. 모든 정부에서도 언론에서 백신 효과가 있다. 백신 효과. 그래서 안전하게 도착해요. 그 영화. 여기서 참 복을 갖다 예수님이 보였어요. 이 영화에서. 예수님이 저러신 분이시고 우리가 오두가 또 없을 때 예수님이 스스로 바이러스를 맞으시고 백신을 맞으셔서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고 이 영화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 영화 분위기가 안 좋아갖고 별로 저는 그런 영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끝까지 보고 나서 참 메시지가 있는 영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자, 중요한 건 그겁니다. 보호자가 필요해요. 우리의 인생에도 나의 목자, 우리의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추수하는 이 가을이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하나님이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잘 승리하셔서 이 가을에 행복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